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부터 22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을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그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네. 복음이라는 단어 참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복음은요, 우리 기독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 뭐 이런 사실이 복음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이는 단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얘기해서 다른 어떤 이방 종교 아니면 뭐 이단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전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온전한 복음을 받아들이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중요해요. 복음의 정의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 구원을 얻게 되면 잘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받아들이면 우리가 큰일 날 수 있어요. 그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는 거, 구원이 뭔지에 대해서 잘못 받아들이면은 진짜 이단이라고 하는, 뭐 이렇게 우리가 정말 잘못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삶에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심지어 자신의 제자들까지 악한 길로 가게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말씀을 함께 보면서 참된 복음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도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 그 진리를 선포하는 사역이 방해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답답해하시는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외식이라는 단어가요, 헬라 원형을 보면요, 그 가면을 쓰다, 가면, 뭐 이런 것과 비슷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가면은 뭘까요? 가면 언제 쓰죠? 자신의 얼굴을 가릴 때 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고 감추일 때 쓰이는 것이 가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가면을 쓰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겉과 속이 다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그들은 어떠한 본질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을 하면서 마음은 그러하지도 않는데 행동만 무엇을 하는 척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천국 문을 닫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도 천국을 가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한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랑요, 서기관들은 율법의 어떠한 세세한 부분까지 막 이야기를 했어요. 자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들은 그 율법의 그 본질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행동에 되게 집중을 했어요. 보여지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그것에 집중시켰어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행위를 중요시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막 전파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어떤 그냥 우상 이방신들의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까 전에 찬양한 것처럼 시간 뚫고 오신 그런 예수님이자 하나님이세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기 원하십니다. 우리와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사랑을 주시고 또한 사랑받기를 원하십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그래서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 전할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서로 사랑하기 위함이다. 목석이랑 그리고 조종하는 것들과 자유의지가 없으면 사랑이 불가능하다. 우리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받기 원하세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원하지 않았고요.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그냥 어떤 행위, 어떤 행동, 어떤 일, 그런 것을 잘하면은 정말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1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겠노라. 그런데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정말 열심까지 있었대요. 그러니까 자신이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고 막 열심까지 내면서 막 전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다를 넘어서 막 육지를 넘어서 두루 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율법을 전했던 거예요. 이 사례를 볼 수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을요, 지독하게 진짜 쫓아와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계속 나오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해 예수님이 어딜 가든 쫓아다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바리새인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람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열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진짜 그 예수라는 이단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서 나는 떠나겠습니다 하고 했다가 사울이 바울이 돼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 율법주의자, 그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나게 열정이 있었대요. 그들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었어요. 잘못된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만의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배운 대로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 양성하면서 더 많은 그것에 막 힘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더 양성했대요. 더 독한 사람들을 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16, 1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그들의 잘못된 행위의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자, 성전으로 맹세하면은 아무 일도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고 그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좀 오해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도 막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약간 뭐 금정적인 부분이랑 연관이 된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 막 돈으로 하면 이렇게만 볼 수도 있어요. 아, 그래 돈만 중요하고 성전에서의 뭐 그런 예물만 중요시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죠. 물론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오늘 그 당시 이제 그 당시에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 유대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의 그 역사적인 상황을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진짜 예수님께서 약간 가슴 아파하시면서도 위트 있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지 말아라. 10계명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면 안 돼. 맹세하면 절대 안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율법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 보면요, 성전은 본질이죠. 그리고 성전의 그 금은요, 뭘 얘기하는 거냐면요, 성전이 막 금으로 덮여 있잖아요. 덮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물질로 맹세하는 건 괜찮아. 그런데 성전으로 맹세하는 건 안 돼. 뭐 이런 걸 얘기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너 진짜 한심하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야, 얘들아, 너네들은 하나님께 집중해서 뭐든지 다 맹세하면 안 되지. 얘들아, 너네들의 그 교리, 율법에 너무 집중하고 있는 거 아니니? 왜 그러니?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나서요, 18절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한도다. 맹인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같은 말씀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예물은 어떤 행위나 어떤 물질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제단은 그 본질을 이야기해요. 본질에 집중하지 않고 예물에만 집중하는,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그런 바리새인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있는 이로 맹세함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야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고 한 것은 모든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죄를 범할까 두려운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는 것도 두렵지만 맹세해야 되는 부분은 그 부분만 얘기한 게 아니라 맹세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야. 왜냐면 너네들이 그러다 죄 지을 수 있잖아.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데 너네들은 왜 본질을 모르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가슴 아파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세라는 율법 하나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이 부분에 어떤 예물도 나오고 성전에 금도 나오고 막 그러니까 돈만 밝히는 바리새인 뭐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께서 위트 있게 그들에게 맹세에 대한 율법을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행위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 때 행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잘할 수가 없어요. 가식적으로 몇 번 행동을 할 수 있어도 이게 진짜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행동이 아니면요 언젠간 그게 밝혀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외식을 말씀하신 거예요. 언젠가 그 가면 벗겨진다. 본질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행위만 있는 거 진짜 참 가슴 아픈 거예요. 되게 불쌍한 거죠. 우리는요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그 복음에 대해서 오늘 다시 한번 나누기 원합니다. 자, 복음의 본질은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부활을 믿음으로써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제자를 삼는 삶,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저는요 양화진이라는 곳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자 훈련 저 MIT에서 하는 PTS라는 훈련 프로그램에 꼭 양화진 가는 것을 집어넣습니다. 그 양화진이라는 곳은요 곳에는 뭐가 있냐면 믿음의 선배들의 묘가 안착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이 한 일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 또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런 다짐을 하기 위해서 양화진을 갑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을 높이고 숭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저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에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 시간이 흘려서 우리가 10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났어요. 한국의 기독교는 급속히 부흥이 됐고요. 이제는 믿음의 5대, 6대 자손들까지도 생겨났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한 좀 신앙 좀 있는 사람들은 저희 집 할머니 때부터 믿었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저희 증조하러 선교사님이 저희 가정에서 예배 그러면 5대, 6대까지 가는 거예요. 저 또한 3대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방금 나간 저희 딸은 4대째겠죠. 그럼. 저 또한 이제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모태 신앙으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유아 세례도 받았고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권으로 이제 그런 그 문화권에서 참 자라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딸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리고 저희 집안에는 지금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거. 그래서 제가 지은아 사실 이런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집에 라고 잠깐 얘기를 하면 얘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5살짜리 애가. 이게 문화가 된 거죠. 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저 딸 아이에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이 있다는 것도 확신하지만 또한 저희 가정의 문화이기도 한 거죠. 밤마다 자기 전에 성경 읽는 것이 우리 집안의 이제 문화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년 성경 통독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 딸이 저보다 어떻게 보면 날 때도 있습니다. 지금 벌써 어린이 성경 지금 5독이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1독도 못했습니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이제 로마서 끝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최소한 성경 2독을 읽으려고 매년 노력을 하는데 그게 가끔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참 그 2독이 어렵더라고요. 1독은 매년 하지만 어떻게든 내가 성경 2독은 평생을 하겠다. 옛날에 3독이었는데 와 3독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매년 2독은 최소한 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더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믿음의 선배들이 없었다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헌신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우리나라의 복음이 허락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저 또한 죄에 빠져 살았겠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죄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은 악한 길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자란 그런 저의 가정에 참 저는 행복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한 2학년이 되자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됐어요. 하나님 자체는 알아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곤 했어요. 엄마, 내가 성공해서 이 세상에서 11조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는 참 가슴 아파했죠. 나중에 알았는데 새벽기도마다 울으셨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이사를 가서 원래 다니던 교회가 그 멀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친구들하고 또 노는 것도 좋아서 그 교회를 좀 뜨문뜨문 나가게 됐고요. 고3이 되자 이제 공부도 해야 되니까 교회를 거의 안 나갔어요. 그러나 어떠한 그 나만의 하나님이라는 관념을 만들어서 내가 성공해서 11조 많이 낼 거야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뭐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다가 이 22살 겨울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말이죠 11조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되게 기뻐하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런 사람들 많이 있더라고요. 가끔은 뭐 예배드리지 못하고 가끔은 뭐 세상과 타협을 해도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니까 그게 효율적이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 내가 지금 좀 바쁘니까 이거 많이 얘기하죠. 시간이 없다고. 시간이 없어서 좀 바쁘니까 내가 잠깐 하나님 섬기는 거 줄어들고 나중에 내가 성공해가지고 효율적으로 하나님 전하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이게 옳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에 저의 관점으로 보면요 그 당시에 간증 집회들이 참 많았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근데 예수 믿으니까 돈 많이 벌었다, 예수 믿으니까 내가 건강해졌다, 치유받았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대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꼭 먹고 알 먹기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쪽에 성공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니까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뭐 찝찝하기는 해. 주일에 예배 안 가서. 그러면 뭐 참 밥 먹을 때 기도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아이러니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근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이제 조금 이제 좀 올해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0년이 넘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 사역도 이렇게 10년을 넘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러니한 일들이 되게 그 경험하게 됐습니다. 시험 기간만 되면요 아이들이 교회나 교회 일들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엄마가 하나님이 다 이해하신다고 하셨어요 라고 합니다. 이제 그런 세대가 이제 청년이 되고 장년까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기중심적으로 혹은 어떤 행위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으로 자라나게 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하나님 뭐 이해는 해주시겠죠.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겠죠. 지금 잠깐 신앙생활하는 것 눈 감고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이야기하면 된다. 11조 많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반대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서 복음의 열정이 막 타올랐어요. 주를 섬기는 것
진짜 기뻤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예요. 열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교회 봉사, 섬김, 복음을 전하는 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몇 년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 열심으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열심만 했어요. 그리고 신학대학원까지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잘못된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마주쳤습니다. 신학대학을 가보니까요, 저랑 다르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었던 신앙생활이랑 좀 다르게, 근데 하나님을 막 섬기면서 목사까지 되고 싶어 하시는, 목사가 되려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오신 거예요. 대부분이죠. 거의 맞죠. 다죠. 신학대학원이니까. 농사를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상담 사역을 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도 계셨고, 스포츠 문화 사역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쉼, 그냥 진짜 누림과 쉼을 통해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들을 인정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주님 오시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쉴 수가 있지? 좀 너무 느긋한 거 아니야? 왜 놀지? 왜 편안한 삶만 얘기하지? 저게 어떻게 사역이지?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들을 제가 정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 부분과 다른 사람들을 부르신 부분을 인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의 질병을 허락하셨고, 저는 걷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자주 쓰러지는 병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본질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거 이해 못했었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제가 거진 1년 동안 집 밖을 못 나가니까 방송으로만 예배드리다 보니까 방송 예배가 얼마나 필요한지도 알게 됐습니다. 본질을 제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아프고 나서 신대원에 가서 다른 사람들을 마주하고 나서, 내가 전통, 나의 색 안경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신앙에 대해서, 잘못된 믿음에 대해서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질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은 바로 복음이었습니다. 제가 오늘따라 저의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잘못된 기독교의 전통을 2번 다 경험해봤기 때문입니다. 사실 왜 제 얘기를 더 많이 했냐면요, 이게 잘못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잖아요. 차라리 내 잘못을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냥 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 잘못을 얘기한 거니까요. 왜냐면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가 비판 판단 정지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 잘못된 얘기들을 오늘 많이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저의 사례가 한국 기독교 문화권 그리고 교회의 열심인 자들에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생각, 그들만의 전동, 자신만의 하나님이라는 어떤 프레임을 만들어서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에 초점에 맞춰서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랬고요. 심지어 더 무서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열심히 전해요. 그래서 전통이 본질이 돼서 전통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좋은 전통이면요, 많이 확산돼야죠. 많이 확산돼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게 나쁜 것이었다면, 그리고 본질이 없이 그 전통만 이해한다면 얼마나 큰 문제가 있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요, 전통이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전통은 너무 좋아요. 전 전통을 존중합니다. 전 질서를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전통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어떤 의미에 생긴 것인지, 그 본질을 먼저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본질에 집중하라. 본질에 집중하라. 성전의 금이 아니라 성전에 집중하라. 예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제단에 집중해라. 자, 그런데 이게 예물과 성전의 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물 중요해요. 성전에 있는 금, 아름답게 꾸민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본질에 집중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본질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창조하신 것, 그런 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선물만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느라 하나님의 일을 하느라 하나님을 오히려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사람은 무슨 삶일까요? 그것은요, 자신이 받은 것,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자신의 위치, 내가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항상 선포하고 열심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해야 되지? 내가 이런 삶을 왜 살아야 되지? 라는 질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본질을 알 수가 있거든요. 받고 싶은 은혜, 아니면 누리고 싶은 것,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서는 막 더 좋은 어떤 커리큘럼이 있는 학교, 아니면 학점, 직장인 분들은 뭐 더 좋은 연봉, 아니면 뭐 아름다운 가정, 뭐 이런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늘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내일로 넘기지 말고 하나님과의 집중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정말 집중한다면 현실에서 자신의 뜻대로만 사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자신 취하고만 싶은 행동들에 집중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반대로 하나님 시간, 저 지금 사역해야 되잖아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이런 것도 말도 안 되는 행동이겠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로 인해 행함을 잘 조절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요즘 다들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 일 정말 많죠. 해야 할 일도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하고 싶은 일도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즐길 것들도 너무 많아요. 잠도 자야 되고, 쉬기도 쉬어야 되고, 웹툰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음악도 해야 되고, 이건 취미생활이죠. 직장생활 해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주셨어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요, 한정적이에요. 자, 우리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돌아갈 수 있나요?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간 돌이킬 수가 없어요. 심지어 시간은요, 잠깐 하고 멈출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시간을 사용하십니다. 여기서 시간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간은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십니다. 온전한 시간을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는 그 시간, 그 시간에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있죠. 기도를 막 하고 있었어요. 하다 갑자기 잠깐 웹툰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이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하죠. 기도를 하다가 업무가 생각났어요. 그럼 사실은 나중에 해도 되거든요. 조금 있다가 해도 되거든요. 근데 막 그거부터 해야 될 것 같아. 그 과제부터 해야 될 것 같아. 심지어 설교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스마트폰에 집중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이제 스마트폰이나 이거 보는데 기록하기 위해서 할 때도 있어요. 근데 다 스마트폰 보다고 다 다른 건 아니에요. 요즘에 다 이제 필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꼭 이 설교 시간만 되면은 다른 성경 구절이 그렇게 궁금하신가 봐요. 그래서 지금 본문이 오늘 우리가 창세기 오늘 지금 마태복음 하고 있는데 창세기가 갑자기 궁금하신 거예요. 창세기를 읽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내려놓으면 우리는 시간이 참 많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며 집중하면서 본질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시간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관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에 먼저입니다. 요즘에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가 아니죠. 멀티하는 것이 되게 능력자라고 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을 때는 잠시 멀티를 접어두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시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본질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말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것,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본질의 회복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위, 행동, 전통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복음의 본질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며 이것은 집중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행동, 행위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대화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온전히 찬양하기를 힘쓰고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